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오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한국 사람들 복자를 참 좋아합니다. 즉 복받기를 고대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베개, 식기, 장식품 곳곳에 복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범사에 복이 마구 굴러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하여서 붉은 종이에 금색으로 복자를 써서 대문이나 현관에 붙여두는데 특이한 것은 복자를 똑바로 붙이기도 하고 거꾸로 붙여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복자가 왜 거꾸로 붙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현지인 답변이 복이 하늘에서도 내려오라 하는 뜻이랍니다. 즉 복이 땅에서도 솟아나고 하늘에서도 비 오듯 내리라, 그런 염원으로 붙였다 하는 겁니다. 한편 아시아권에서는 그냥 복이 아니라 오복입니다. 오복, 복다발, 복세트. 오복이 문헌상 최초로 나타난 것은 서경에서부터라고 합니다. 그 뒤 여러 문헌에 오복에 관하여 등장을 하고 시인과 문학 작품에도 많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가치관에 오복이 꽉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선비들의 오복과 서민들의 오복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선비들의 오복은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 수, 장수하는 겁니다. 부, 부요한 겁니다. 강령, 일생 건강하게 사는 것. 유호독, 남에게 덕을 베푸는 것. 고정명,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죽는 것. 그런가 하면 서민들의 오복은 유호독과 고정명 대신 귀함과 자손이 중다함을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또한 이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을 반영한다면 어떤 것을 오복이라 생각할까요? 1. 건강, 2. 재물, 3. 명예, 4. 쾌락, 5. 장수라고 답변할 겁니다. 어쨌거나 오복이 인간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지극히 현세적이며 물질적인 복에 국한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도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장수하는 것이 복입니다.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기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창세기 15장 15절 말씀.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부요함도 복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유하였고 동방의 의인 욥도 엄청 부자였습니다. 오래전 일본의 최고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붙어야 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서민은 자기가 아둥바둥 노력해서 돈을 벌지만 재벌은 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즉 보이지 않는 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강령, 일생 건강하게 사는 것 당연히 복입니다. 갈렙은 85세인데 건강 나이는 40세. 그가 고백하기를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가 정복하리이다. 유호덕, 덕을 좋아하여 즐겨 덕을 세운다. 고정명,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복에 관하여 생각해 보면 복의 목록보다도 복의 출처와 무엇을 위한 복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복권에 당첨되어 엄청난 재물을 갖게 된 사람들 10중 8구는 불행으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는 복권이 아니라 화근입니다. 장수가 복이지만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장수가 복이지 마냥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설교에서 오복이란 세상적인 복으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지만 낮은 단계의 복이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에서는 오복이 아니라 팔복입니다. 팔복이 오복보다 좋은 것은 오복에 삼복이 더 있어서가 아니라 오복과 팔복은 출처가 다르고 복의 내용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즉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팔복입니다. 먼저 오복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 오복의 근거는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릅니다. 단지 사람들의 염원일 뿐입니다. 여기에 그 사람의 약간의 노력이 출처라면 출처입니다. 부모를 잘 만났던지 금수저, 또는 억세게 운이 좋았다든지, 또는 자수성가했다든지, 어쨌든 오복의 출처는 어디인지 모르거나 또는 일부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오복이란 말이 기록상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서경이라 하였는데, 서경은 중국 상고시대의 정치를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편집한 사람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오복 하는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잘 읽었기 때문입니다. 즉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 복인 것은 사실이지만 출처도 근거도 희미한 바램일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팔복은 근원이 확실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그의 제자들이 기록하였습니다. 즉 오복과 팔복은 출처에 있어서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오복은 어떤 철학자 또는 정치인이 주장한 것이요, 팔복은 하늘에서 오신 구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오복과 팔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오복도 복이긴 하지만 지극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팔복은 이게 무슨 복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내용은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요,
신적인 가치와 영원에 이르는 복입니다. 그러면 팔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것은 그래도 복이 있다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항목들은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애통하는 자, 복 있는 거 맞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데 복이 있다니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으니 이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팔복을 포함하여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가치관입니다. 오복은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복 정도라면 팔복은 이 땅에 살지만 거듭나서 천국 가치관으로 사는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또한 오복은 나와 우리 가족 잘 되면 그것이 목표요. 이 땅에 내 이름 남기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팔복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요. 그 결과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는 겁니다. 팔복에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따라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복과 팔복 사이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더 관심이 많은가? 어느 것을 더 사모하는가? 성도지만 여전히 오복을 더 사랑하고 그것만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실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영원한 가치를 알기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팔복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오복과 팔복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자가 되었으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아직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들은 앞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는 뒤에 있는 애굽에 더 마음과 생각이 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비참한 애굽의 종노릇하던 것을 그리워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자기 땅을 분배받고 자기 집도 짓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뻔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알을 숭배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세겜에 모아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언약하신 대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셨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왕국 아합왕 때 바알 숭배 극치였습니다. 이에 선지자 엘리야가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몬 베드로, 방금 전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메시아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여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고난을 예고하자 베드로가 돌변하였습니다. 선생님,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순간 베드로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존입니다. 참과 거짓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오복과 팔복 사이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해야 할 팔복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제1복,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면적으로 거지다, 환자다 하는 말입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천국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제2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 죄로 인하여 깊이 슬퍼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에게 애통이 없이는 회개가 있을 수 없고 회개가 없으면 위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큰 죄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증거 인멸하려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범죄한 것을 애통하며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이다. 다윗은 이런 애통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제3복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 관계에서 선의를 품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길이 잘 들었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즉시 순종했을 뿐 아니라 조카 롯에게도 온유하게 대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고륙이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런데 롯이 잘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제4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사람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하나님의 공의를 학수고대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며 간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제5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긍휼히 여긴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회복시켜 주려는 고통스러운 심령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바라보실 때 목자 이런 양처럼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이 마음이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제6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원래 모든 사람의 죄인의 마음은 더러워진 마음, 상하고 찢어진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의 마음이 청결해질까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하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제7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화평케 한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실현한다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남도 아닌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실은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원수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은 굳이 사람과 원수지고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와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제8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고 보충 설명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해받아서 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들은 예수로 인하여 박해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더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복과 팔복 알고 보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오복으로 불러들입니다. 이것이면 됐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이것만 있으면 행복한 거야. 그러나 우리는 높은 곳,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기꺼이 팔복을 선택하는 진정 복 있는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다.